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일자입니다. 불빛대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계절입니다. 조금 이렇게 온도가 좀 자고 있나면 좀 낮아질까 생각하고 있나 보면은 동일하게 따뜻한 날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물을 항상 많이 자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라 이 말씀입니다. 자,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는 그냥 사랑 그만 단어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로는 사랑이란 단어가 4종류로 표현되어져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 이건 무슨 사랑이냐? 이게 본능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피를 나누는 사랑.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랑. 그렇죠. 부모 사랑.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스톨게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 뗄 수 없는 그 사랑이죠.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 뭐든지 다 이렇게 뭐든지 베풀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랑이냐면은 친구와 스승과의 사랑, 소위 말하는 우정 관계 속, 친구 관계 속에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정신적인 사랑이라 그러는데, 요걸 필레오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 아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 사랑들이 이게 친구 사랑이죠. 친구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들 있죠. 이걸 이제 필레오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셋째는 뭐냐면은 이성과의 사랑,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게 육체적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이에요. 이건 거의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랑입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때로는 굉장히 좋아했다가 때로는 완전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이 3가지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 조건이 있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프 사랑이 뭐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4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멸망에 연도됐고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방치해두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뻗치사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구원 줍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 건 상관이 없어요. 주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부르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공급해 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셔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를 가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가는 마귀를 가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들이죠. 아직까지도 박해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방치해 주면 되느냐? 안 돼. 방치해 두면 안 되겠죠. 방치해 두면 분명히 멸망당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이게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사탄이가 뭐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뭘 칠해놓은 거예요? 사망의 잠을 딱 자도록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은혜를 막 베풀어 주는데 이것을 하는 은혜를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거 착각하고 있다니까. 은혜로 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지, 음란하게 어디에 빠졌냐? 우상을 숭배했던 북쪽,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세상으로 우상으로 빠져가는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가 막 외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결혼과 용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호세아가 고멜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로, 결혼 관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결혼 관계로 묘사가 돼요.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결혼 관계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음란한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며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이 호세아서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 하죠?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저 인간은 안 되겠구나, 저 친구는 안 되겠네, 거의 뭐 포기해 버립니다. 대부분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여기까지는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착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처럼 그 심령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뭐가 이제 끝까지, 그 사람이 맞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는 이상 끝까지 우리가 뭐 해줄 필요가 있다?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계속 복음으로 그 심령을 안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은 모든 재앙과 방황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실은 지금 모든 훈련들이 지금 지난주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수련만 남았습니다. 다 끝이 났죠. 받았던 메시지 딱 세 가지가 선포됐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자, 바로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지금 시대는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이 전쟁이 붙었어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두 가지 전쟁이 붙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묵상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금토의 시대의 주역이 되라. 지금은 주 4일제로 바뀌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단이가 이 모든 정치, 모든 이런 근로 이 계약들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만들어가고 주 4일제를 만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도록 만들어요? 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이것은 무슨 전략이냐면은 결국 예배를 뭐 하지 못하는 전략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전략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다니까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뭐합니까? 이런 그 흐름 속에 같이 이렇게 딱 흘러가고 있는 걸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금토일.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은 전성도들이 나와서 정말로 제목들을 놓고 시대의 제목을 놓고 나라의 제목을 놓고 요즘 또 건국절 때문에 얼마나 더 말들이 많습니까? 계속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후대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가정 가문을 놓고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런 때 이 금토일 시대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토요일 날은 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토요일 날 모여서 뭐하는 문화사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우리가 공략해야 할 현장 이 문화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이걸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이걸 기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작업들에 가야 됩니다. 토요일날 대부분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잠자거든. 딴짓하거든요. 다 타락 흑암 망대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교회로 나와서 같이 그렇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주일 준비도 하고 인생 미래도 같이 포럼하고 금토일시 주일날은 전 성도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주던 응답들을 같이 포럼하고 한 주 동안 받을 응답을 또 언약을 붙잡는 그런 원내스의 축제의 날 이 금토일 시대예요. 이걸 누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지 않냐면 다른 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셋째는 뭐냐? 바로 교회의 삶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 교회의 삶들입니다. 이 지금 다민족 시대죠. 수많은 다민족이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한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50%가 다 TCK래. 한국 애들은 없어. 전도가 안 돼. 다 누가 이게 이제 물갈이가 되는 거라 천천히. 처음에는 TCK가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이제 50%래. 이제 역전돼 가고 있대요. 한국 애들은 없어지고 다민족인 TCK 애들이 계속 불어나는 추세야. 이런 추세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이 다민족을 살리게 한 망대 준비 안 하면은 시대 못 살린다니까. 둘째 뭡니까? 치유. 다 병들었어.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다 안 아픈 데가 없어. 고혈압, 당뇨, 우울증, 조울증, 정신과약, 별약을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완전 지구가 병동이 돼가고 있다고 할 만큼 지금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치유 망대 준비해야 됩니다. 5가지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아픈 병원에서 안 되는 사람들 치유해질 수 있는 우리 다 갖고 있거든. 5가지로 분명히 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치유되게 돼 있다니까. 세 번째 뭡니까? 아이들의 뜰. 그래. 후대들이 지금 계속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없다니까요. 주일학교가 계속 없어져요. 주일학교 없어지면 결국은 어른들도 없어져요. 청소년 없어지고 대학 청년 없어질 것이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유료교회처럼 똑같은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 한 해 선포됐던 메시지 굉장히 전체로 묶으면 딱 3가지라니까.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교회의 삶들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라. 이 3가지를 붙잡고 이거 작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머리를 맞대고 교회별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머리 맞대고 성도님 중직자님 머리 맞대고 어떻게 이 세 운동의 주역의 축복을 누에 가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모든 종교단체 3단체에서는 이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뺏어가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런 지금 흐름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첫 번째 북조 이스라엘 영적 상태입니다. 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이 북조 이스라엘은 2나라로 갈라졌다 그랬죠.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조 이스라엘 남주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참 비극이죠, 비극. 철저하게 뭐 했습니까? 다 우상 숭배했어요. 오늘 또 보세요. 지금 북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파송을 받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이게 호세아거든요. 물질적으로 풍요였으면 때가 지금 어느 때냐 하면은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히가기 전 상태예요.
항상 이때는 뭐합니까? 풍요해. 모든 사람 긴장을 앞으로 편안하거든. 지금 이제 소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운이 감돈다는 거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했다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알고 막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가게 했던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들이 똑똑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으로 착각했고요.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까지 똑같았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말씀은 아예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은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니까. 오히려 막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빠졌냐? 코스입니다. 우상 숭배의 심각히 빠져버렸습니다. 완전 우상, 사단이 파놓은 그런 함정에 걸려든 거죠. 이때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 그게 이제 호세아 1장 1절에 11절 쭉 나와 있거든요. 자, 1장 1절 봐보세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왕이 2명이 나와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던 일대 여로보암 왕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 아니고 누구의 예후 가문에서 나온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이렇게 남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조의 왕들과 북쪽 나라는 누가 왕이었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에 부름받았던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호세아는 누굽니까? 자, 선지자로서 약 BC 790년에서 710년경에 이 부름받았던, 어렸을 때부터 부름받아갖고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아니, 음란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상을 척결하고 음란을 척결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뭐냐? 뭐라고요? 그래요. 음란한 여자에게 가가지고 음란한 자녀를 놓으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호세아의 이름은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 구원. 부엘리 집안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소개되어 있어요. 이 호세아가 받은 사명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요? 음란한 여인 고민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줬던 미션이에요. 사명.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사명 여러분 아멘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어떤 지금 미션을 말씀으로 이게 주고 계신 거냐?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런 미션을 줬을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계속 이렇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는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과 반대적으로 나가고 언약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했냐면은 시청각이 필요해요. 시청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시청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거하고 직접 유튜브로 보는 거 뭐가 더 효과가 있어요? 뭐 볼 필요 없죠.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이게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MP3로 들으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듣는 거하고 직접 대면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 은혜가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직접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뭘 시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알아듣도록 하기 시청각을 시킨 거예요. 시청각. 그 시청각이 뭐냐면은 자, 신랑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하고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그렇죠. 저 음란한 여자 고매를 취해가지고 네 아내를 삼으라.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라. 당연하죠. 음란한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지.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뭐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을 해요. 자 보세요. 자 3절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이게 호세아가 얼마나 언약의 사람입니까? 100% 순종했어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제 아수르 나라를 염두에 두고 아수르 나라의 포로 끌려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버렸죠. 여기 보니까 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낳는데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면 흩어버린단 말이 뜻이 있고 완전 망하게 한다는 말은 뜻이 있고, 둘째는 뭐냐면은 심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호세 똑같은 장에 나와 1장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장 11절에 봐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며, 여기서는 심는다 축복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은 축복으로, 이 축복의 단어로 사용되지만 은혜를 놓치고 이들이 나가게 되면 이 저주 단어입니다. 저주의 단어. 흩어버린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번성, 풍요하다, 풍요한 지역, 곡창지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패가망신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게. 자 첫째는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이게 완전 뭐 하겠다는 거라. 번성에 엄청난 좋은 그런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완전 박살 내버리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또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자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노가 붙으면 부정문이 됩니다. 로루하마, 이스라엘을 뭐하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잖아요 사실은. 자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북쪽 남쪽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라 하시리니 고멜이 로루하마를 졌더니 또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암미는 백성이란 말이거든요. 로가 들어가서 부정,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고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관계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 언약으로 체결된 언약 관계로 맺어진 뭡니까?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로 뭐다? 언약 끝이라 이거요. 그럼 어찌 되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어디에 끌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강대국 아수르 나라에 포로로 내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라는 방망이를 들어가고 내리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 이제 7절까지는 바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은 결과 그 자녀들의 이름 자체가 이게 재앙의 이름이잖아요. 재앙의 이름.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자, 이건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줘. 어떤 약속을 줍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미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제약으로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한 다음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줘요. 약속으로 줘요. 절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셀 수도 없을 것이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한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 2장 내용이 그냥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라. 내 백성이고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해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제약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결국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포로로 보내긴 보내지만은 그렇지만 뭐하라는가 하나님께서 꼭 뭘 주고 있죠? 그래. 마지막 딱 소망의 메시지를 딱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 자녀 또한 재앙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삭과 내 기름과 내 술투를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음행 쪽으로 끌려갔다 이 말이죠. 세상 우상 숭배에 끌려갔다 이 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길을 막잖아요. 7절 보세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 남편을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하나님을 섬겼던 원래 본 남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지금 세상이 좋아서 우상 숭배에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보통 이게 고통의 삶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터지지, 재앙 터지지, 자녀 문제 터지지, 계속 사건 그 뒤늦게서 깨닫잖아요.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절부터 저 13절까지 그렇죠. 뭘 또 이야기하냐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것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디 들고 가서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가서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그걸 지금 막 지적하고 있거든요. 11절 보세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이게 모든 축복의 통로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까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계속 말씀해 줍니다. 자, 저 23절에 보세요.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누구까지 다 이방 백성도 어디에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방 백성, 이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요소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방 백성, 천하 만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보세요. 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1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가가지고 그래요? 또 우상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해요. 그게 또 음녀짓거리를 합니다. 영적 간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누구를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잠시 잠깐 눈이 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지금 완전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그 인생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안 주니까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인생을 바친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복음 전해주지 안 해가지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상 숭배에 빠졌을 지금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렇죠. 기어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누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에 빠진 영혼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오라 그래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는 거라? 그를 다시 구원해 그래 오라는 거라.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하였노라.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것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뭔 말이죠? 지금 보세요. 자, 왕도 없어요. 사사시대 왕이 없었죠. 지도자도 없어요. 지도자가 왜 없어요? 제사도 없어.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이제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주상도 없어요. 예법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제사에 있는 예법 그것도 없어. 드라빔도 없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드라빔도 없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상태?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완전히 그래 아수르 나라의 뭘로 포로로 잡혀 가가지고 이들이 당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할 수 없어요? 왕이 있나요? 왕이 없지. 지도자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 다 도망갔고 다 죽었는데 무슨 지도자 있어요? 제사 예배 못 드려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배들이 놔둡니까 누가? 또 주상이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예봇 없어요. 드라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 이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아수르 나라에 결국 포로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잡혀가게 되죠.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 회파가 되어졌고 당연히 거기 북쪽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건 가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남쪽 예루살렘에 있거든. 이건 진짜 성전이고 북쪽 이 왕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냐 하면은 거짓 성전을 만들었어. 사마리아에다가. 또 누구? 제사장을 거짓 일반 평민을 돈 주고 매수해 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어. 날짜도 한 달 뒤로 바꿔놨어.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 8월 10일 날 이 제사를 다 바꿔놨어요. 이게 흉내를 내긴 냈는데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일만 골라가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들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게 내둬본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한 게 모든 게 단절돼 버린 상태. 여러분 지금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사는 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핍박하는 사람 있나요? 방해하는 사람 있나요?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죠?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그렇죠? 본인이 예배 안 드린 거지, 본인이 사단에게 잡혀갖고 예배를 실패하는 거지, 그렇죠? 절대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예배를 못 드리는 아무도 없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5절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반드시 뭐하냐? 하나님은 비록 이들이 언약을 놓쳐서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때가 되면은 이들이 자기 죄악을 깨닫고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결국 뭐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언약은 반드시 뭐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셔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격기를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리쳐서라도 결국 끄집어 옵니다.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신 날,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친척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돌아오도록 누구를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해요? 우리 나를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응하는 순간에 모든 재앙에서 해방받습니다. 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많은 겁니까? 주님의 그 초청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때 모든 나의 무거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죄인인 것이 인정되면 주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지금 외치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어디에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 완전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초청 앞에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없던 걸로 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향해서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 영혼을 명단을 적어놓고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 뭐 하게 돼 있냐? 회복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조건 없이 풍성히 베풀어주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하나님, 묵상운동이냐 명상운동이냐,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이 놀자판이냐 아니면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정말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 모임을 살리는 판이냐, 교회의 삶들 수많은 하나님 다민족이 몰려오고 수많은 환자들이 하나님 급증하고 수많은 후대들이 방황하는 시대 속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망대를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판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결국 이 망대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리에 하는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처참한 예배도 모든 기도도 모든 삶도 그
어떤 것도 허용이 되지 않는 완전한 멸망의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재앙을 당하는 그런 실패를 번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정말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글로벌 제독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아멘함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고백함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호세아처럼 100%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